시편은 이제 150편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 이 시편은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정말 얼마나 이 시편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어떤 대문과 같은 선언을 이게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이제 복이 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 아쉬레라는 뜻이 있는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쌍둥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편에는 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복 있는 삶은 두 가지라는 거죠. 크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다음에 예수님께 피하는 삶.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인생을 참 복되게 형통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한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밥그릇 뚜껑, 수저, 젓가락에 이제 복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는 복주머니, 새해에도 이제 복주머니에 세뱃돈을 넣고 다니고 복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복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을 이제 복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물질적인 복.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을 받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세 가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곁눈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주위에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들과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온다는 거예요. 꾀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안 좋은 소식들, 죄된 얘기들이 잠깐 들리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그 길에 같이 서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돗자리를 펴고 같이 오만한 자들하고 같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점진적으로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어떤 죄된 것들이 조그만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인데 쇠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우리나라 속담도 참 얼마나 정말 이렇게 성경하고 이렇게 참 일맥상통한 그런 속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바늘도둑이었는데 계속 훔치다 보니까 소까지 담대하게 처음에는 막 쿵쾅쿵쾅 했겠죠.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받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점점 대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죄는 점점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걸음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천리길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영상에도 유튜브에도 뭐 안 좋은 소식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안 좋은 것들 영상이 이렇게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죄의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죄 짓기가 너무 좋은 어떤 품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죄의 중력을 거슬러서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라. 우리 요셉이 그 죄의 중력을 거슬렀잖아요. 요셉이 그저
외롭고 정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중력을, 죄의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들은 죄를 거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죄를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로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잡초를 계속 뽑아도, 그죠? 농작물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또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잡초가 영양분을 먹지 않게, 땅 가운데 잡초가 영양분을 먹지 않고 우리 농작물이 영양분을 먹을 수 있도록 잡초는 뽑고 농작물이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절은 죄의 중력을 거슬러서 죄를 멀리하라고, 죄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라는 말씀이었다면 2절부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즐거워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배 생활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눈으로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딱 발톱으로 탁 움켜쥐고 이빨로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는 원어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가 발톱으로 먹이를 딱 잡고 이빨로 물고서 으르렁거리면서 먹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도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입에 딱 머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되새기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말씀과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 365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넘기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는 뜻은 사자가 먹이를 으르렁거리면서 있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 입에서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고, 소는 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오물딱 하다가 또 토해내다 다시 이쪽 위로 보냈다가 이렇게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정결한 짐승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쪽발, 발이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구약적인 율법에서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해라. 짐승이, 사자가 딱 먹이를 자기 입에 머금고 으르렁거리듯이 하루 종일 그것을 딱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준다고 합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누군가가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 시냇 물 있는 어떤 가물지 않은 곳으로 일부러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입에 간직하고 있고 되새김질하듯이 우리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돌짝밭, 메마른 광야에서 시냇가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말씀에는 강 같은 평화가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메마른, 복이 없는 그런 어떤 삶과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죠? 시냇가에 심어준다는 거야. 이 원어적으로 이 시냇가에 심는다는 것은 옮겨 심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된 메마르지 않은 풍성한 시냇가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1편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게 복된 자가 어떻게 돼요? 물가에 심어진, 기죠. 아까도 시편 1편에도 물가로 옮겨서 심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 막 해를 입는 거죠. 가물어서 해를 입는 것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가 이런 축복된 인생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6절에 그죠? 예레미야 17장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건건한 땅, 간조한 땅에서 그죠? 물가에 심어진 심었다, 옮겨서 심어버린다, 옮겨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뭐야? 아까 묵상하라,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간직해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평탄해지고 형통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한다.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형통한다. 가물어도 다른 데는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경기를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인생으로 이 시간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바꾸시겠다. 우리의 메마른 땅에서 우리의 뿌리를, 나무를 시냇가에 심기우는 어떤 삶으로, 인생으로, 우리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을 간직하고 되새기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죠.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기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펴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다 되새기면서 말씀으로 힘 받고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꿀보다 달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입에 머금었으니까 꿀보다 단 거죠.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꿀보다 단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꿀보다 달게 자꾸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그 꿀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많이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한두 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 통독하는 것은 말씀의 어떤 지도라고 보면 기죠. 그 어떤 줄거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 통독은. 그렇다면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한 절씩, 두 절씩 하루 종일 이렇게 외우고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형통한 어떤 물가로 심겨지는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통한 삶으로 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 좋은 일만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죠? 농사를 우리 교회 땅에서 밭에서 많이 짓잖아요. 그죠? 이 열매는 철을 따라 맺는 거죠. 오늘 3절 첫째 줄에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거죠. 상추는 며칠에 한 번씩 따면 되는데 또 때로는 과일은 딱 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옥수수도 열려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내 삶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죠? 내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고 봄과 가을, 늦가을과 겨울에는 그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서 나무가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고 나무가요 그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더 확대되고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막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심고 오늘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추는 뭐 2, 3일 만에 거두고 오이도 기저 요즘 같은 때는 막 2, 3일에 한 번씩 따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꼭 가을이 돼서 열리는 감과 같은 그런 어떤 열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를 많이 내려야 되죠. 요셉은. 왜냐하면 요셉의 열매는 온 가족을 다 먹여야 되고 온 이집트의 어떤 그 기근 가운데 있는 7년 기근 가운데 있는 이집트와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먹여야 되는 요셉의 지혜로 다 먹여야 되잖아요.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 열매를 간직하는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뿌리를 내리는 기간은 13년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그것도 형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3절에 기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 잎사귀에 마르지않음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내가 눈앞에 뭔가 자꾸 열매를 거두고 이런 것들이 내 손에 뭔가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리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이 형통의 삶으로,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뿌리가 견고한 어떤 나무는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죠. 그죠? 그죠? 가물어도 끄떡없죠. 왜냐하면 시냇물을 통해서 뿌리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은 폭풍이 안 친다는 게 아니에요. 장마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밭에도 이렇게 많은 파와 옥수수가 이렇게 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바람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넘어진 팔을 다 뽑아왔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죽으니까 걔네는 딱 뽑으니까 이미 그 이렇게 하얀 그 부분이 이렇게 물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뽑아왔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비바람이 없고 폭풍우가 없는 삶이 아니고 폭풍만 있어도 뿌리를 끝까지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폭풍과 비바람을 이겨내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묵상함으로 뿌리를 시냇가에 내려서 그 튼튼한 나무가 되면 기저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 끄떡도 안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으면 강해지지가 않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고 어떠한 비바람 가운데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로서 우리 삶이 살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열매도 많이 맺고 그 목재로서 어떤 역할들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실 속의 화초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축복된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죠? 비바람도 이겨내고 폭풍우도 이겨내고 가뭄도 이겨내고 그런 것이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겨진 나무, 물가로 심겨준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간조한 땅에 있었던 우리를
물가에서 심겨주신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 있다. 아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4절부터 이제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야, 악인은 정말 얼마나 값어치가 없으면 껍데기, 알곡을 추수하고 나온 그 껍데기, 그죠? 키질을 할 때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껍데기. 악인은 뭔가 화려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지만, 그죠? 알곡과 같이 겉모양은 똑같지만 오직 바람에 나는 껍데기와 겨와 같도다. 야, 악인의 인생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바람 좀 불면 그는 날아가는. 아까 의인의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탁 뿌리 내리는 삶인데, 악인의 삶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원어적으로 아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서 음식물을 탁 먹이를 이렇게 입에 탁 갖고 있는 그 간직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그와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한두 절을 이렇게 탁 이렇게 머금고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형통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편 1편의 복된 삶을 다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른 나무, 마른 그 나무와 같은, 간주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처럼 못 살아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가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 의로운 어떤 나무가 돼서 물가에 못 심겨지면 어떨까 합니까? 주님 의지하고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접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인생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된 삶으로 시편 1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참대한 팔복으로 그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삶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물가에 심겨진 나무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나무죠. 이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고 그 큰 내강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동산을 그 물이 적시고 가서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화영검이 지켰잖아요. 화영검이 지켜가지고, 불칼이 지켜가지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저들이 영생할까봐,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들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서 못 먹게 하려고 화영검을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놓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편 1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또 성전 그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강이 돼가지고 그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딱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한다고 하잖아요.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보좌로부터 흘러난 생명수 강에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된다는 것,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삶으로 들어가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우리 삶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강이 흐르면서 풍족한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 삶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내 강의 뜻이 뭐예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 물이 달콤하다, 달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 몇 달 전에 이렇게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그 에덴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의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면 에덴 동산이 우리 삶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악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우니까 그냥 바람 조금 불면 다 날아갑니다. 견고한 어떤 뿌리 내리는 어떤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의 모임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혼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들도 보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들은 물가에 심겨지면서 서로 나무끼리 뿌리를 서로 이렇게 얽어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서로 뿌리끼리 딱 지탱해주면서 그 어떤 비바람 앞에서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뿌리끼리 서로 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의인의 삶으로 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 믿음의 삶을 같이 격려해주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교회 안에 불평하고 시기질투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럼 믿음이 더 떨어지겠죠. 아, 내 믿음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교회 안에 만나가지고 그 믿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간다. 우리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다 같이 가서 기저일이 철야 예배 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찬송도 같이 드려야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넘칩니까?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 더 은혜가 넘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명이서 같이 모일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모이자고 하면 왜 이렇게 자꾸 모이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면서 같은 믿음이 세워지고 격려되어지고 우리가 그 축복된 영의 어떤 영의 줄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 교회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축복의 물줄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물줄기라 해서 이탈돼서 나 혼자 잘 살 거야 독야청청하리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끼리 같이 있어야지 바람이 올 때 같이 또 서로 막아주고 나무가 네 그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바람이 불 때 동쪽에 불 때는 이 나무가 막아주고 서쪽에 불 때 이 나무가 막아주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서로 뿌리끼리도 막 이렇게 얽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으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 교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는 같이 마셔야 된다. 그죠?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예배하는 그 자리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축복된 축복의 물줄기는요 교회를 통해서 나와요. 이 강대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그 생명수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다. 교회 등록카드 쓰고 교회 잘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속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해요. 경조사나 뭐 이렇게 만나도 누구 하나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소속되면 어떻습니까? 애경사가 있을 때 막 교회 온 식구들이 가서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제3의 길이 없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1절에 기죠? 멀리해라. 악인의 꾀를 멀리해라. 지나가다가 꾀를 딱 듣고 죄인들의 길에 서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오만한 자의 같이 돗자리 깔고 앉아버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1절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죄된 처음에 죄가 조그맣게 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그렇게 죄는 이렇게 우리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의로운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축복된 인생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